그 원주 형제가 늦게 오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이걸 다 출력을 해왔는데 왔네요. 네. 하여튼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 파일 보내 저기 나눠드린 파일에다가 뭐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면서 파일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삶에 있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3부에 해당하는 8장 9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첫 번째는 이 문장 자체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고요. 두 번째는 바로잡으라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라입니다. 바로잡기 전에 먼저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첫 번째 포인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잡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분당 그리스도교회 전체 밴드에 제가 이 파일을 한 20분 전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면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아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것은 이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볼 게 어느 이렇게 구절만 똑 떼가지고 그 구절을 보는 그런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늘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앞과 뒤와 이렇게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마치 그냥 우리는 이 구절만 똑 떼가지고 법조문처럼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포커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 지점이라고 하는 그 단락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의 시작점이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일. 와우. 제가 깔지도 않았는데 막 틀어주시네요. 네.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딱 해주셨네. 네. 그럼 그냥 파워포인트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7절까지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그 단락에서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이게 못 오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모는 걸 막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어린아이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맥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전 단계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를 짓고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두 손 두 발을 다치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불구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눈이 그 죄를 짓는 경우라면 그 눈을 차라리 빼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의 얘기하기에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으러 다니실 거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주인, 양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잘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와, 하나님은 그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에서 그 다음 나오는 맥락이 바로 이 구절이라면, 이 구절의 포커스가 뭘까를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뚝 떼놓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흐름 속에 이 문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 그럼 이 구절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를 보면 22절 20과 35절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뭐 긴 좀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형제가.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7번 용서해 주면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번씩 7번이면 꼭 490번을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만큼 무한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왕의 비유를 들면서, 뭐 잘 아시죠? 왕의 비유를 들면서 그 어떤 고위 관료가 잘못을 했는데 왕에게 잡혀갔지만 왕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자기에게 용서받은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칠고 하쉬하게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앞과 뒤와 이런 맥락 속에서 바로 이 구절을 본다면 이 구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쫓아내기 위한 3단 절차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너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 쫓아내려면 이렇게 3단계로 쫓아내, 이걸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에서는 얘기를 했고, 어떤 대가를 치고로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이다. 심지어 불구자가 되거나 눈을 못 보는 그 위험성에 빠지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내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초점은, 이 구절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타이를 때 들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도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더 와서 증명을 하는 그 두 번째 단계로 갈 텐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더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너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기는 단계로 갈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천국의 티켓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을 기억하고 먼저 정신 차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뒷부분에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뒷부분은 어떤 형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단계든 두 번째 단계든 어느 때든지 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반응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것이 어느 때든지 간에요. 그리고 한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케이스, 490번의 케이스가 되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실수했고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앞과 뒤 문맥을 살펴보는 그 큰 틀 안에서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뭘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누구는 맨날 잘못하는 사람만 되고, 누구는 맨날 치리하는 사람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리에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과 뒤 문맥을 잘 살펴서 봤을 때 이 구절이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 제발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못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언제라도 교회는 받아줘야 한다. 크리스찬이라면 언제든지 그런 형제를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이 구절,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봤을 때 온유한 마음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바로잡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것, 깊이 이해할 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맥락은 바로 그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말을 안 들어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계모와 함께 사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왜냐하면 미워서도 아니고 괘씸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제안한 것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죠. 1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는 일은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듣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 분립해서 나가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말을, 교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뭔가 법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무릎 꿇히고 우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강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포커스는 뭐라고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강제력을 행사하면요,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교회의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지,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는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치리의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갈등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이 이제 준비됐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바로 잡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힐까요? 안 잡힐걸요. 아마 싸움만 더 크게 날걸요.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옳아요. 상대방은 분명히 잘못됐어.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지적질과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그 길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바로 잡는 목적이 뭐냐면 회복하기 위함이고요, 화해하기 위함이고요,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이 두 번째 길로 가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온유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바로 잡으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잡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피합니다. 아이, 뭘 바로 잡어? 그건 목사님이나 아시겠지. 아이, 내가 뭘 바로 잡어? 아유, 뭐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나는 바로 잡기 싫어 하면서 계속 회피해. 나는 안 해. 왜냐하면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바로 잡을 수 없겠죠. 또한 이제는 양극단이 있는 거죠. 회피하는 것과의 반대는 뭘까요? 나는 확실해. 이건 분명해.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심판해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심판하는 모드로 들어가면, 그러면 또한 이 두 가지 극단이 생기는 거죠. 자, 회피하기 위한 관련된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물 보셔도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우리 레위기 몇 년 전에 공부했지만 레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가 사실상 모델로 삼는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구약 시대의 교회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그 단락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심판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타일러야 된다. 온유하게 얘기하는 게 타일러는 거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져야 될 책임을 벗을 수가 있게 될 거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알아요. 형제자매들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뭐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아니면 저 그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그 저 사람이 하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일맥상통하죠. 레위기도 그렇고요, 계시록, 에스겔도 그렇고요, 신약도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형제자매들이 잘못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한다. 타일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행실 때문에 그는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심지어 죽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얘기하지 않은 책임 또한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기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피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 도표 보여드렸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 옛날에 그 게임 있죠. 이렇게 그 가족 오락관 같은 데 보면 폭탄 돌리기와 같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터진다는 거. 내가 옆으로 회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회피하지 않고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18장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말라 잘못을 타일러라. 여기에 잘못을 만나 타일러라라는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 여기는 계속이라는 진행형의 그 문법 구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만났다고, 한 번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얘기했어 끝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둘이 만나 타일러라는 얘기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얘기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못을 만나서 타일러라. 그리고 둘이 만나라고, 직접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줌도 없었고 당연히 유튜브도 없었고 또 스마트폰도 없었죠. 직접 만나야 되죠. 근데 저는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은 그 통신 수단이 발달했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줌 뭐 이런 거 좋은데요. 전화로는 절대, 또는 줌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갈등의 상황에서 뭔가 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뭐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그 버벌 랭귀지, 이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30%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 70% 이상이 넌 버벌 랭귀지라 그래서 이 언어가 아닌 우리의 눈동자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입꼬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얼굴 색깔은 어떤지, 또 그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세는 어떤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이 60,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절대 전화로 뭔가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성경은 물론 그 당시 없었으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줌으로 막 우리가 어떤 것들 회의할 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막 이번에 형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막 줌으로 미팅해가지고 막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줌으로 만나갖고 뭐 토론한다?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토론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만나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타일릴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아까 오늘 그 주제 구절이라고도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도 얘기했고 에스겔에도 얘기하고 여기 갈라디아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한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넌버벌 랭귀지 안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 버벌 랭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바로잡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게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말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듣는 게 70%랍니다. 말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게 말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잘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충분할 때까지 반복하기로 결정한다. 좀 전에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 얘기해봐 하고 다 듣고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이제 나는 다 얘기했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면 너는 창피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듣고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상대방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거라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이런 대화. 또 너는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이렇다고 지금 믿는 거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핵심을 명확히 양쪽이 다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막 추상적인 단어들로 일반화되면서 확대되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저 형제는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게 엄청나게 넓은 말 아닙니까? 내가 교만해요라고 딱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교만은 이런 거, 이렇게 어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교만은 어떤 디테일한 작은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추상적인 말은, 추상적인 단어라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추상적인 단어를
그래 맞아 그만해 하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 그 추상적인 그 큰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상대방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확히 됐다면요, 동의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말로 표현해 주래요. 다 듣고 나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7, 80%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1, 20%라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들어보니 네가 얘기한 요거는 네가 맞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랑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들으면서 잘 듣고 이해하면서 어떠한 또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지 관대한 판단을 하래요. 그게 뭐냐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최선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래요. 뭔가 그 얘기하면 저건 저래서 그렇겠지 하면서 이렇게 막 나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저거는 그냥 몰라서 저랬겠지. 저거는 좀 이러려고 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최선의 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래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듣다 보면은 저거는 하면서 뭐 딴 것도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확대되기 십상인데 관대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너가 판단받은 대로 너도 판단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절처럼 내가 관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윗사람처럼 하지 말래요. 꼭 말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윗사람인 것처럼 또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하관계 아래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그런 느낌을 줘버리면 그냥 거의 끝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바로잡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7번째는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래요. 극티인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하래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안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옳고 그름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라든가 옳고 그름에 포커스하기 쉬운 저 같은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른 말을 그러면 지혜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잘 들었어요. 상대방도 이제 잘 들었다고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는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첫 번째 1인칭 표현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하래요. 1인칭 표현.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그렇게 한 게 이거야.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유표현법이 아니고 1인칭 표현법이야. 여기서 예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놀릴 때 그것이 나를 어리석고 바보같이 만들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는 당신과 함께 어디 가는 게 꺼려져. 두 번째요. 나는 당신이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 당신이 이 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이 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매달리거나 당신과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겠어. 회사에서 얘기죠. 세 번째요. 나는 당신이 내가 전혀 듣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이틀 전에 내가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이나 당신이 깊은 고민들을 나눌 때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너무 어렵죠. 예를 들은 거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배우긴 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노력할 필요는 있겠죠.
자, 두 번째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하래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당신은 한 번도, 항상, 늘 그거 하지 말라요. 그게 과장이고 왜곡이잖아요.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래요. 과장하고 왜곡하고 주관적이 돼버리면 바로 잡을 수가 없죠. 오히려 내가 바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번, 2번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래요. 참 바로 잡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의견. 자, 이제 내가 이게 얘기했어. 나는 이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전히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잡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사소통할 준비를 하고 이 단계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의견은 무엇이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원하는 것을 설명을 하래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냐면 이렇게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바로잡을 수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위대한 12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니골라가 파당을 만들어서 심지어 집사였던 디컨이었던 인도자였던 그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도와주고 있던 그 에베소 근교에 있던 지역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공동체로부터 우리 안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바이블톡으로서, 우리 패밀리 그룹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까지입니다. 정말로 무슨 폭력을 행사했고 도둑질을 했고 횡령을 했고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을 했다면 정말 형법적인 처벌을 국가에다가 요청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사에 해당하는 것, 사적인 일이라면 또 이것이 어떤 우리의 관계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미파 땅에 깔려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요?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기를 한다면 상당한 부분 100%는 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 지금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웰컴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일부터